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2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힘듦 앞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형제된 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짓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이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더하시는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길 때에 부서를 섬기고 모든 것 섬길 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열매 맺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고 살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사실 원할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살고 행복함 가운데 살고 무엇보다 날마다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고자 하고 또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나의 이기심일 때도 있고요. 악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나의 게으름 역시 포함되기도 하지요. 내가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지만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먼저는 나의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말씀 읽고 싶은데 조금 더 쉬고 싶은 것이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소파에 앉아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막 바쁜 일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겨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혹은 내 안에 있는 귀찮음과 이기심과 악함을 이기고 나의 삶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과 또한 이런 나의 결단을 따라 살 수 없게 만드는 나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권력, 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낼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 한단 말이지요. 세상과 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말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게으름과 나의 악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거 뭘 할 수 있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사랑 이제 돈으로 사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면, 얼마만큼의 사랑을 하면,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랑을 해야 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연인과 부부 간의 사랑일까요? 물론 그런 사랑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도 싸고요,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요, 또 먼데 살아도 찾아가가지고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한 사랑이 나의 삶을 바꿉니까? 물론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연인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 오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일을 낸 사건들, 사랑이 뭔가 일을 해버린 사건들, 누군가의 삶을 바꾼 일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들, 그들의 사랑이 연인과 혹은 우정 같은 사랑일까요? 한 교수님은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농업 관련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무언가 작물들을 개량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한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서 보장된 자리를 두고 브라질 마약촌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먹을 것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진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오지요. 굳이 다른 나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랍니다. 북쪽에 있는 한 분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그 갱신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차피 나는 인도에서 살다가 죽을 건데 이 사람을 두고 비자 갱신하러 왔다 갔다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눈에 바로 밟히니까요. 지금 내 눈 앞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비자가 없이 계셨습니다. 가까스로 다른 나라를 통해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말하면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그는 비자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을 움직이게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일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상급 줄 거니까 그 상급 바라보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성입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명성을 얻겠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이런 것입니까?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린대요.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미움이 생기면 다투기 마련이지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깨진 친구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과 가난함이라든가 모든 불편함들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그들의 상황을 다 가리고 무엇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액션입니다. 사랑은 행동이란 말이죠.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며 사랑은 변화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나도 바뀌고요, 사랑을 받는 저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달콤한 말도 중요합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최고봉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이고 참 아프네 슬프네 하고 끝나버린다면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행동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돕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찾아가지도 않는다면 사랑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로만 하셨나요? 말로만 상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행동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러 오시는 것,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여러분이 해외에 있지만 또 다른 먼 해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거나 아니면 가기 더 어려운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비행기만 타도 30시간 넘게 걸리는 곳, 여러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 보기 위해 찾아갈 수 있으시지요?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러 가고 행복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고난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채찍찍 맞고 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아마 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것 때문에 쉽게 가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당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바로 서로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나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란 말이죠.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에서 파산하지 말고 14절처럼 행동하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분이라서 배척하고 할 때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1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으로 경험했으니 우리도 누구를 위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거기 거하겠냐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하죠.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옆 친구의 아픔에, 옆 성도의 아픔에, 다른 우리 친한 집사님의 아픔에, 혹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한두 번 보았지만 그의 사정을 들은 자의 아픔에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것, 이것을 위로하고 싶고 회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 마음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참된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고요,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요, 나의 미움을 이기고요, 분주한 마음을 이기고요, 피곤하고 지친 나의 육신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기적인 것 같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면 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편해야지,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 중요하지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아담이 혼자라서 불쌍하니 하와를 만들어줘야지라는 것처럼 도구적인 의미로 하와를 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러한 함께 있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사랑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나와 너가 관계를 맺음으로 너를 통해 나는 참된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상호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집착하고 내 것이라 소유하고 나의 도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와의 사랑이라는 참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참사랑,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 스스로를 아무리 사랑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오히려 인간인 우리는 너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픈 자들도 있고요, 넘어진 자들도 있고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요, 수술을 앞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믿음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래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형제자매들, 넘어진 형제자매님들은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친하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요즘 바빠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변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양이 빚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빚어져 간다니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변명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변명을 이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변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미움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인 바쁨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마음의 연약함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이들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발견하고 형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이 일으키고 세워짐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한 주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눈동자처럼 질게 지켜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을 이기는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꺼이 드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그곳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꺼이 드린 우리의 마음이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들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드리며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처럼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는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특히 넘어져 있는 형제들 가운데 넘어진 자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